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12월 20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런던 타임즈에서 독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그 결과 1위가 이런 거였답니다. 바닷가의 모래밭에서 어린아이가 이 모래성을 만들고 난 그 행복한 표정. 2위는 목욕을 씻기고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는 엄마의 얼굴. 그다음 3위는 금방 나무를 다 깎아서 목공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던 이 목공 작품 예술가의 얼굴. 4위는 어려운 환자를 만나서 수술 끝에 생명을 살린 의사의 표정이라고 합니다. 이 타임지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사에는 대통령도 수상도 재벌도 또한 인기 있는 스타도 최고의 행복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인 조지 바일런트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30년대 말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 268명의 삶을 72년 동안 추적하여 기록한 인간의 그런 인생의 보고서와 같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결론적으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만남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교제를 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만남으로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죠. 좋은 관계가 이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만남 그리고 사랑을 계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유머를 함께 나누고 웃음을 가지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적에 우리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앉아서 연구를 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찍 퇴근하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가운데 사랑을 나눌 적에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무엇을 쫓아 살았는지 분주하기만 했지 내 손이 쥐어지는 것이 없이 살아갔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습니까?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회고해보면 참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행복을 나눠주고 있는가, 나는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느라면 좀 많이 아쉬움이 많이 있죠. 일반적인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소유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소유하면, 많이 인기를 얻으면, 더 나아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죠. 무슨 일이 있어도 넌 성공을 해야 된다. 공부를 하는 이유, 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불법을 감행한다 할지라도 성공만 한다라면 너가 인정받는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너에게 손가락질할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려 너의 그 명성과 너의 재물이 너로 하여금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관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생각 속에서 살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심지어 지금도 그들을 부러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기만 한다라면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그 사람도 인생 추구를 행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누굽니까? 세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 직원입니다.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경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자 동네에서 부자로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돈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정말로 돈을 많이 얻기 위하여 세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가장 무시하는 세 부류가 창녀와 이방인과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로마의 사냥개라고 아주 참혹스러운 표현을 했죠.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집집마다 무거운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결단코 이 자국민, 곧 로마인들을 세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리는 어딜 가나 다툼의 원인이 되었고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으며 심지어 죽임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로마에 붙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이 세리를 세웠습니다. 세리가 될 수 있는 딱 하나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똑똑해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세리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살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힘 있는 나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배국, 그 안에 이 포로된 나라, 식민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먼지와 같았습니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깨워서 나라의 독립과 더욱더 발전을 위한 것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들은 로마의 그런 정치인들과 결탁을 하여 자기들의 더 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그 똑똑한 삭개오의 눈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종교인을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흥청망청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만남을 가지고 관계를 갖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결정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때 그는 경제적인 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주권이 있는 독립적인 나라는 아니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만의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모두 다 미래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인생에 더욱더 혁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키도 작고 얼굴도 볼품 없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데 나의 돈을 무시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겠다. 심지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의 돈 때문에 찾아와 굽신거리고 내가 그들을 한번 휘두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가 돈을 선택하였을 때 잃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명예를 잃었습니다. 동족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멀어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친구들과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죠. 자기는 언제나 테러의 위험을 받아서 죽임의 위협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실적을 많이 쌓아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아주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이 꿈꾸던 행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인간 관계를 맺지 못한 관계가 되었죠. 따스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 혼자 만족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만 만족하면 돼 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독불장군이었죠. 그러나 정말 자기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 곁에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찾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런 돈이 많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외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볼 때 어떻게 되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모든 삶의 철학과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큰 무리 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큰 무리가 지금 여리고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거쳐야 되기 때문이죠.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 예수를 보기 위하여 예수라는 작자가 지금 여리고성 자기의 성으로 온다라고 생각하니 그 소문이 나니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의 출입구부터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궁금했습니다. 그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자기의 키에 핸디캡으로 인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결정하게 됩니다. 저 앞에 있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손살같게 달려가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하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부유하게 살고 자칭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시작은 화려하게 시작하지만 끝이 허무하게 끝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기 있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끝을 보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커다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딱히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내면에 큰 구멍을,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나은 것이 있을 텐데,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이 있을 텐데 라고 꿈꾸면서 이것저것 손을 대면서 했던 사업들, 사람을 만나고 찾아갔지만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면 이 일이 해결될까 해서 비싼 밥을 사주면서 대화를 했건만 거기에서는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한 인생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삭개오도 동일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갈증이 끝내 자기를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도, 운동으로, 레포츠로, 쇼핑으로도 다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갈급함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과 우리 주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저 사람이 예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여러분, 한번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여리고성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뽑으라면 1등이 이 삭개오인데 왜 삭개오 이름을 불렀을까? 예수님이 저 사람 알까? 삭개오가 부자라는 걸 알아서 그를 불러줬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 혼내주려고 어떤 사람이 많이 기도해서 정말 삭개오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혼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불렀는가? 군중들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번 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군중들은 또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선인이 저런 악한 사람의 집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손살같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 마주 앉음이 무엇일까요?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죄와 또한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들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와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주 앉아서 대화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않는다라면, 그 자리에서 영혼이 깨어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내 자산의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고 말하지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도우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는 얼마나 큰 변화를 받았는지 예수님의 따뜻한 그런 이 시선에 자신의 더럽고 추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젯밤 해더라도 그는 정말 가난한 가정에 찾아가,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밥그릇을 발로 차면서 돈 내놓으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데리고 와서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는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 주님, 저는 세리입니다. 아시죠? 저는 사람들을 토색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뺏어갔던 모든 토색했던 것을 4배나 더하여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토색했던 것을 배상하는 것은 5분의 1입니다. 20%만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4배를 더하여 무려 20배를 더하여서 갚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으면 예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자칭 이야기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 그것이 무엇이죠?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라.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 도우라. 그럼 그 말씀을 지켰나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청년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말한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자신에게 뜨겁게 다가오는 엄청난 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것, 가장 끝까지 붙잡고 싶어 했던 우상 같은 것을 밀어내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왜요? 가장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위대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처럼 변화되었고 그 입술에서는 세상의 것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죽었습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삭개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정과 욕이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삭개오는 변화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크게 2가지로 분석할 수 있죠. 첫째는 그토록 사랑했던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처럼 돈을 사랑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삭개오처럼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름과 가문과 믿음과 동족까지 팔아가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돈에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우상하고 떠나게 됩니다. 돈을 사랑했던,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떠나게 됩니다. 명예가 우상이었던 사람은 명예에서 떠나게 되고요. 또한 인기가 우상이었던 사람은 인기에서 떠나게 되고요. 또한 정욕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정욕을 떠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나의 가치관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모든 기득권, 나의 기득권을 주님께 양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을 양도했나요? 인기와 명성과 정욕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 어쩌면 삭개오보다 더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버리면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물질을 붙잡고 내 이름 석자를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돈이 전부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돈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돈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순수성이 사라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2가지다. 하나는 돈이 없는 비극이요, 또 하나는 돈이 많은 비극이다. 돈이 없어서 비극이고 돈이 많아서 비극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요, 돈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까지 더 착취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믿음도 하나님도 다 소용없고 돈이 전부가 되어버린 인생입니다.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두 번째 변화를 보십시오. 그런 고통에 당하는 이웃에 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는요, 가난한 과부의 집에 밥그릇을 발로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추악하였고 그들이 얼마나 괴로움 속에 살아갔는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돈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의 생각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이번만 넘겨주신다면 내가 다음에 꼭 갚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할머니, 그 어머니, 자기의 식구와 같은 그 어린아이의 모습.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아주 매몰차게 멀리하면서 끝까지 돈을 붙잡았던 사람. 그들 향한 사랑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삭개오 이야기 속편입니다. 성경에는요, 속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더 이상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따스함과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약속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집에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산동네 가장 혼자 살고 있는 과부 집에 찾아가서 그 소비의 얼마를 그에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님, 내가 지나가고 당신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었네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이 돈 별로 안 되지만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땠을까요? 이 사실이 여리고성을 들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장부를 들고 가서 자기가 토색한 집을 찾아가서 100불을 토색했다라면 4배를 더하여 500불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얼마나 큰 변화가 삭개오에 일어났는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돈을 받으러 집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돈을 주러 집에 찾아왔습니다. 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돈을 주기 위하여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누가 밥 먹으러 오라 하면요, 사실 그 걸음이 사실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좀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접하는 손길은 얼마나 좋냐고요. 삭개오가 돈을 받으러 갈 때보다 돈을 주러 갈 때 얼마나 더 큰 감격이 있었는가, 우리는 가슴 뭉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여리고성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는 이 일 후에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가이사라의 감독으로 임명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한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후계자가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이 사도가 된 마띠아가 바로 이 삭개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전부다, 돈이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 준다라는 인생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지향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자녀와 대화도 하지 못한 채 매일마다 돈 하면서 돈을 쫓아가는 사냥개였습니다. 정말 만약이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지 않았다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역대기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고 잘못된 인생을 살고 생을 마감한 그 왕들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으로도 또한 말로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잘 죽었네. 내 속이 다 후련하네. 아유, 내 그 사람 때문에 살기 싫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니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은 삭개오, 그의 이름을 부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삭개오, 나무에 올라가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삭개오,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오직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성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쫓아갔지만 그 쫓아갔던 그런 모든 길목에서 행복을 정말 만났나요? 내가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들, 사람, 또한 어떤 행사, 어떤 사역, 심지어 어떤 사업, 여러분 정말 행복을 딱 붙잡고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대화를 하셨습니까?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행복할 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요? 내가 성공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조금의 실패의 모습이 있으면요, 내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말하죠. 주님 앞에 나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많이 그러죠. 여러분,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지만요, 우리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나 성공 따위가 나의 아픔과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명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은들, 내가 좋아서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좋아서, 내가 쌓은 업적 때문에 나에게 나를 통하여 어떤 이득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나를 좋아해 주는 척을 하지 않았는가? 삭개오는 그 사실을 알았고 우리도 미련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따뜻한 눈길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외로운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습니까? 나의 욕심이, 혹시나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나를 향하여 따스하게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 사용했던 그 목소리로, 그 음성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많고 많은 집 가운데 나의 집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만나시러 왔습니다. 밖에서는 조롱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세리와 밥을 먹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전혀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고요, 아주 따스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아픔과 외로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리라는 직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내가 너의 힘듦을 알아. 내가 너의 괴로움을 알고 너의 외로움을 안다. 말하지 않아도 돼.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셨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힘듦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계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내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오롯이 빛나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으며, 내가 주님을 찾아갈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손을 벌려 안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 주님은 나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은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과거 여러분들이 가짜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또한 주의 이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정말 내가 행복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기쁨을 가지고 봉사했던 그 시간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짜의 행복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요. 물질은 세상살이를 조금 편하게 해줄 뿐이지 우리에게 결코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이 눈에 아른거릴 때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다 내놓는다 하더라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그가 소유하였기 때문에 가짜 행복을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써 내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걸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쓴다라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웃과 친지와 동료들은 그 사람은 참 이러이러 살았어.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그 사람은 참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 여러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 내려가시겠습니까? 2020년도 이제 며칠이면 끝이 납니다. 이제 새해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새로운 노트를 부여받게 됩니다. 어떻게 써 내려가시겠습니까? 이제 방학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주시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항상 돈을 쫓아가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힘들어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픔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아름다운 인상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대기를 써내려 가십시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란 특권을 부여 주셨으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여 주셨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들풀도 먹이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주셨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루의 삶에서 어제 누리지 못한 행복을 더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매일마다 행복이 커져가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많이 증거되길 바랍니다. 그 행복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십시오. 삭개오가 걸어갔던 발걸음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이 더욱더 행복으로 가득 찬 고난 내 영혼 쉴 곳이 어디 있는가,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가 되신 하나님, 세상 친구들을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